오늘도 지난번에 했던 본문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근본적으로 지도자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도자 책임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본질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지도자 책임의 본질은 속죄입니다. 속죄. 다시 말하면 이는 백성의 죄까지도 지도자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의 이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단체나 사회가 건강하고 영속성이 있으려면 어느 사회나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인류 역사는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가 바른 역사로 갔을 때와 그렇지 못한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도자가 겸허한 자세에 있느냐, 또는 뭔가 속죄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내 일을 할 뿐이고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갖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오늘의 시대는 세계적으로 씁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내 책임은 없고 너희들 책임만 있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내 책임이 없다는 걸 마무리 지려 듭니다. 이건 비단 어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 속에 드러난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재난 탓이고 그저 너희들이 무질서한 탓이고 다 백성들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어느 지도자 하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는 지도자는 불행하게도 한 번도 뉴스에 나오질 않습니다. 참으로 갑갑한 마음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도자의 책임에 한참 못 미쳐도 못 미치는 게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비록 정치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 자기가 유리하면 좋고 자기가 불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책임 유무를 모든 사회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 법의 판단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난 책임이 없다 그러고, 법의 판단에서 유죄로 선고가 되면 법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도자의 책임이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문제를 지도자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그런 광경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사가 시므리와 또 여인 수르를 죽인 것이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범죄 행위를 처단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바로 지도자가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속죄의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는 레위인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죄 의무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재난처럼 여겨져 왔던 닥쳐왔던 연병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대 위에 지난번에 이어서 지도자 책임의 본질과 그에 따른 선물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임의 본질로서의 속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책임과 속죄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해주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속죄하는 게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 관점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책임을 지고 속죄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슈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드린 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사회는 법률적으로 책임의 유무를 가리기를 좋아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법률적으로 철저히 따져서 이건 내 책임이고 저건 네 책임이라고 했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세밀해지고 치밀해지는 법률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건 네 책임이고 이건 내 책임이고 뚜렷하게 따지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더욱 좋아지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이라는 문제는 법률적인 속성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정신이 만약 이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전부 통곡하며 다 내 잘못이라고 여긴다면 이 사회가 어떨까요? 아마 모든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우러러 존경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은 이건 내 책임이고 저건 네 책임이고 심지어 내 책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연관성이 작다라는 쪽으로 해서 소위 법률적으로 무엇인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만 보이는 한 백성들로부터 어떤 존경과 어떤 마음의 감사함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옛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참 우리가 겸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믿는 자들로서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부터는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모든 잘못된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는 자로서 이 속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레위인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느하스가 보여줬던 그와 같은 행동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사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잘잘못에 대해서 나와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소위 담을 치고 강건도 불교경 하듯이 할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또 슬퍼하며 또 그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주 앞에 아뢰며
또 나의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을 속죄하며 회개하며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대속해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런 책무를 우리에게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걸로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정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정도를 따져서 뭐 1%, 2%, 50%, 70%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거로 딱 끝입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성경은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 두 개를 동시에 다 하나로 엮어서 통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어요. 어느 쪽은 소위 사회 문제만 개입하여서 마치 사회운동가들처럼 어떤 사회의 불의를 뿌리 뽑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다면, 또 전통적인 교회의 한 부류들은 오직 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뭐 이웃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성경은 두 개가 통합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내 거에만 몰입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정의만을 부르짖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인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렇죠? 돌판에 불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고요. 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이고 3계명,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나의 책임이에요. 십계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큰 계명 두 개로 요약해 주신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십계명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 뭐예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함께 있음을 이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개인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십계명 제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제5에서 10계명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의 첫째 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둘째 계명 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로 통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 개인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십계명이든 예수님의 계명이든 모든 계명을 통틀어 하나님이 원래 본질적으로 두신 통합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요한서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명의 본질은 사랑으로 모아집니다.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 중에 표현은 뭘까요,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타난 표현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중의 표현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관계가 참 재밌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독생자의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에 속지 않은 방법으로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속죄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 속죄는, 이 속죄는 사랑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문맥, 성경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강해를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예요. 만약 그 사랑의 방법론으로서 속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뤄있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뭘까?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 속죄로 표현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모든 아픔을 나의 탓으로, 모든 잘못된 관행들은 나의 것으로, 내가 주 앞에 범죄하여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만약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뭘로 할까요? 물론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뭘 도움을 주고 또 물질적으로 뭔가 많이 공헌을 해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속죄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걸 좀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좋은 행위들이 뭘로 끝나냐면 좋은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데에 앞서서 가져야 되는 건 속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 표현이 아니라
내가 속지 않은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는 표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마다 각종 선교회가 있고 각종 봉사 무슨 그런 어떤 조직들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청년부까지 해서 다. 일제히 어떤 시점이나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그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에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하는 행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에 속지 않은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재난이 왔나요? 왜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이 사회 가운데 똑같이 나하고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느 땅 저 지역은 왜 저런 어렵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걸 품고 내가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이 뚝 잘라서 그냥 좋은 일만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하면 봉사활동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어떤 희망? 영생의 구원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행하는 영적인 행위들이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에 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행위 하나 던져주고 오는 행위가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임이라는 문제와 속죄 그리고 사랑이라는 문제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죄의 책임을 다하고 사랑으로 표현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희망의 손길입니다. 비느하스가 한 건 속죄한 것밖에 없어요. 속죄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가지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세대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곧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지금 비느하스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정말 그 악의 점철을 계속 반복했던 선배님들이세요. 이스라엘 현재 백성 2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거꾸로 갔다가 뭐만 있으면 불평했다가 죄를 지었다가 비느하스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모세 이후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느하스는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아요?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약속받습니다. 족보를 보면 비느하스는 사독계열 제사장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사건은 사독계열 제사장들의 어떤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독계열 제사장이 언제 제일 활약을 했냐면 다윗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제사장들이 전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중심에 두었기에 소위 시므리와 미디안 수령 수르의 딸 고스비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그저 범죄를 처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대속한 가운데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너무나 자명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책임으로 하는 속죄는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하는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지도자가 속죄의 마음과 속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곧 예배 행위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25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25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화로 멸하는 일을 없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한 범죄 행위에 대한 죽임의 그 비참한 행위 이전에 우리가 이거를 구약의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이 새 번역 버전에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속죄의 제사를 이런 방법으로 드린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결국 책임의 본질이 속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비느하스는 알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의 영적인 책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느냐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는 그 책임을 자기 생각대로 할 거냐 말씀대로 할 거냐가 정해지고 갈라지고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본질을 잘 깨달은 비느하스의 용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구해내는 회복의 시간이, 회복의 소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특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평화의 언약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와 세운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레위인 사이에 맺은 언약하고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였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에 따르면 그 르카베로 알브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민수기 8장 19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는 말이 민수기 8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지금 이 자손이잖아요. 이 자손에게 어떤 임무를 이미 주셨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비느하스는 이걸 지금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건 죽였다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한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은 다시 체결되는 그와 같은 일로 연결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내려질 때 레위인이 대신 그 진노를 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요. 그들에게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깨달은 거예요. 재앙이 없어지려면 대속하는 수밖에, 속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용기가 있고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시므리와 고스비를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소를 수직하는 레위인의 수령으로 과감하게 비느하스는 대표적인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속죄하는 직무를 감당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자신이 책임 수행을 첫 번째는 레위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 비느하스가 평가받을 만한 그런 좋은 대목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느하스의 이런 용기 있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처단하노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그런 잘못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속죄 제사를 쌓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을 내가 품어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내 일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이 문제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아무런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왜 보는 것이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외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해석할 아무런 해석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 영적 타락, 범죄의 창궐,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온 교회가 좀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 회개 각성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법률적인 재단으로만 책임 유무를 가려가며 갈등과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이 관계 속으로 가는 한 이 땅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지도자가 나온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가 나오고 아무리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고의 문제 이전에 어떤 지도자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걸 자명해집니다. 어떤 지도자예요? 속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범죄도 내 잘못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너는 그러고 나만 옳다라는 식의 이 분리와 갈등이 존속되는 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사회적으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법률적인 잘잘못의 싸움만 치릅니다. 그거에 따른 사회적인 손실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사회적인 손실 비용은 우리는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100원이 들어갔다는 것만 계산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손실 비용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여기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받들고 속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레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내가 내 역할을 다 감당해 나겠나이다. 사회에 대해서 모든 일어나는 그 범죄와 그 행위들에 대하여 내가 속죄하는 마음이 내 앞에 먼저 없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믿는 자로서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의 분쟁의 요소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너와 나를 철저히 분리하여 내 책임과 네 책임을 법률적인 기준으로 따지려고만 드는 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마지막으로 2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하게 한 원인을 제거할 능력을 주십니다. 잘못된 것으로 유혹하는 것들에 제거할 능력을 주셔요. 17절에 보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끝에 기록하고 있냐면 고스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속죄하였더니 유혹의 씨앗을 뿌리 뽑을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미디안인들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죄목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속죄의 단행을 한 것이 비느하스고 그 결과 하나님이 선물로 이런 유혹의 씨앗을 처단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지도자의 책임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책임의 본질은 한 단어로 하면 속죄함입니다. 그러면 속죄함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책임의 본질은 속죄함입니다. 속죄함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고 레인의 본분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속죄 예배가, 속죄 제사가 이 땅의 온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공동체의 교회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살면 되는 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포함하여 이 땅을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는 속죄함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범죄와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